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게 투자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인가에 예금을 하고 투자를 해요. 자신들의 전 인생을, 자신들의 전 장래를 어떤 이는 진급을 위해서, 어떤 이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와 명예 또는 성공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인지에 대한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항상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거 옳은 거 맞니? 그거 먼저 해야 될 것이 맞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부가적인 것이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하나님인 나는 알고 있단다. 그게 지금 네가 투자해야 될 올바른 우선순위가 맞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예금을 할 때에 두 가지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계속되거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지속되지 않아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작 계약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고 예금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신속하게 매우 빨리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신속하게 잃어버릴 것이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도나지 않는 은행에 예금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영혼의 관점에 투자하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에 예금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쌓아두라. 문제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어디예요? 네, 이 세상 대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둔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잃어져 버립니다. 잊혀질 것입니다. 이끼가 끼고 녹이 슬고 도둑 맞습니다. 이것이 핵심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없어질 것, 이끼가 먹어버리는 것에 예금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고 녹슬어버린 것에 결코 예금하지 말라. 소모되어지고 누군가에 의해 없어지고 도둑 맞을 것에 결코 예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법, 현명한 투자와 현명한 예금을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래를 이렇게 집례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삿짐 센터에서 나온 트럭이 이끄는 연구차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장례식을
별세 예배라고 반드시 부릅니다. 별세는 죽어서 다른 세상을 산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사 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이사 가셨다는 의미인데요, 그분이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그곳에 우리가 그분이 살던 모든 향유했던 것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장례식은 없습니다.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것 가지고 갈 것 없습니다. 그러나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늘에 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갈 사람에게 투자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지표가 뭐냐면 로컬 커뮤니티 처치예요. 지역 공동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먼저 예수 믿는 식구가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라고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기경된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 있지만 앞으로 천국에 갈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 우리는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총회 산하에 많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오재영 장로님이 몸이 번아웃 될 때까지 움직이셨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총회 산하에 그 공동체에서 전국교회에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그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금운동을 했는데요, 한 8억? 10억을 모았어요. 그때 모든 예산을 집행한 분이 오재영 장로님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히 되었을까? 근데 금년에는 그 부서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위원장이 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2년에 걸쳐서 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을까? 해왔기 때문이죠.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익명성 속에 숨어가는 것은요,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명곡교회가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몫을 명곡교회 이름 속으로 슬며시 집어넣는 것 위험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각자의 몫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비겁한 게 뭔지 아세요? 슬며시 젓가락 하나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죄송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경조사 있을 때 반드시 제 이름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익명성 속에 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천국에 갈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섬김으로 인해 그 간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지고 갈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열린 마음으로 섬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셔요. 그렇게 되면 그 물질이, 그 재물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축복받으려는 주제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축복의 언어로 그를 축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때마다 여러분은 실제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다음 주까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첫 번째 방법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여기보다 거기서 더 많은 인생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땅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누가복음 14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점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불행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절름발이, 장애인, 가난한 자, 소경을 도울 때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러분의 호의에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점수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잔치를 베풀게 될 때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5 부류의 사람들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네가 살아가는 동안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싶다면 너희들이 반드시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5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 부류를 도우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1000구절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10구절이나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 솔직히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제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성도라면 반드시 그들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자와 괴로운 자를 돌봐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누군가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말기 혹은 심각한 질병이겠지요.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문둥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즈와 같은 병이겠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의 필요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소를 기를 들이기 위해서 코를 뚫었습니다. 이 코뚫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땡기면 고통스러우니까 방향적으로 흔듭니다. 근데 어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농부 한 분은 아버지 친구분 되시는데 코뚫이를 뚫기는 뚫었는데 여기 옆을 못 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소에게 씌웠더라고요. 근데 물었어요. 아니 왜 그걸 씌우셨어요? 옆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앞만 보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소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옆 눈 가리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많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필요에 대하여서 기머거리요, 벙어리요, 장님같이 삽니다. 대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가족, 내 집, 내 경력, 내 직업,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을 좁혀놨어요. 이런 분들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대신에 이것 때문에 분주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꽉찬, 그래서 실제로 바쁜 삶을 살아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눈가리개를 썼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면 함께 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TV에서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을 보여주는 게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배가 나왔고 팔 다리는 막대기처럼 가늘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약해져서 얼굴에 들러붙어 있는 날파리, 그걸 내쫓아내지 못해,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슬며시 리모컨을 짚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리모컨을 자연스럽게 눌러댑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보는 그들을 다 도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심을,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조금은 눈을 뜨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진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예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 자신에게 혹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스케줄을 전적으로 이타적인 그런 스케줄이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장착하게 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3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첫째, 이전에 돌본 적이 없는 사람을 돌보세요. 여기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시기를 향해 이미 가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크게 돌봐야 될 대상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돌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사소함 속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여러분은 부모를 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분들의 인생은 전부 우리를 돌보는데 인생 자체를 심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몫이 돌아왔다면, 그 시간이 돌아왔다면 우리는 전에 돌보지 못했던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셔야 합니다. 단지 돌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슬프다, 나이가 들어 보이고 흰머리가 보여서 너무나 안타깝다, 가련하다. 아니요, 여기에 멈추서는 안 됩니다. 뭔가를 하셔야 합니다. 천국의 보물 쌓아두는 두 번째 방법은
반드시 성도라면 달라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발걸음에 감정을 넣어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단지 동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참 안 됐어. 이것 대신에 자신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하늘의 보물이 쌓여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간단한 발걸음마부터 취하라는 거예요. 뭔가 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이 말하는 것을 눈여겨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믿음의 사람은요, 행합니다.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느끼거나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여지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요, 입만 둥둥 뜬대. 근데 요즘은 안 뜬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물고기하고 입하고 하고 있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이즈에 비해서 왜 창원 내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강력한 줄 아십니까?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와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노?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가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건 달라요. 차려진 밥상에 젓가락 올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일일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들이 필요로 건 몰라요. 자꾸 밖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분들에게, 그러면 눈에 띄는 사람이 그분을 도와야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집사님, 권사님 네 분하고 제가 저렇게 긴 시간 얘기를 하다가 정말 슬픈 얘기를 한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동훈아 시가 종교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언제부턴가 그 단체 기독교연합회로 나오는 예산이 거의 안 나와요. 가봤더니 무슨 행사한다고 중간에서 다 가요. 그래서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더니,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 정말 제가 존경하는 친구가 불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찾아먹는 거는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그랬어요. 제가 기독교는 가져오는 종교가 아니라 주는 종교야. 어디 비교할 것이 없어. 불교 그렇게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노. 여러분, 권리를 찾아오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고 또 주는 게 기독교예요. 이게 주님의 정신이요 가치예요. 근데 어디 불교는 찾아먹는데 우리가 왜 그런 권리를 못 찾아먹냐고요?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의식은요, 그런 의식이에요. 야고보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여러분 행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신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선수범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설선수범은요 함께 갑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심지어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에 의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선수범함으로 믿음을 나타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에 뭔가를 하십시오. 믿음은 단지 여러분의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신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믿음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도록 행동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5 부류의 사람을 돕다 보면 우리 살림 거덜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성도인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예금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성도인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 삶에 투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큰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제발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합니다.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냥 공기 마시다가 이 세상 떠났다. 그냥 단지 흙으로 돌아갔다. 이런 것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이 되기를 원해요. 자신의 삶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이 중요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영향력 있기를 원해요. 나의 삶이 가치 있었다. 나의 삶은 정말 중요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별세를 앞둔 분들을 보면 주먹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 드려요. 당신의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면 손에 힘이 쫙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가치 있었다, 내 삶이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삶이었다라는 이 만족, 중요함과 만족은 이기심으로부터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품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중요함과 만족을 원해요. 근데 그것을 그릇된 장소와 방법으로 찾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봉급에 만족을 얻지 못하지요.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보다 더 유명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성적인 매력으로부터 중요성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보다 더 섹시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성이나 신분 혹은 봉급이나 그 어떤 것, 성공으로부터 중요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지만 자신의 삶의 중요함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성과 만족은 섬김으로부터만 옵니다. 섬김,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하여 좋게 느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섬김 이외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작은 자아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냥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이타적인 삶과 이기적인 삶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삶, 이기적인 삶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만족과 중요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보다는 앞으로 더 살게 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사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분에게 중요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설명 불가능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여서 행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4주 전인가 오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셔도 괜찮으세요? 라고요.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기에 이 설교가 힘이 있으리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일을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기에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식과 법이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행복한 목사로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익명성 속에 숨는 여러분이 아닌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누군가를 섬겨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